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권 아홉 번째 이야기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때때로 또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결단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였지만 3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또 뜻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다시 수요일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재조정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만 있다면, 또한 우리는 또 나머지 3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넉넉하게 또 이겨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살아내는 승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 가운데 임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또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들 속에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박물관, 누구누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건물을 짓고 그 박물관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이룬 업적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일들을 아마 반복하며 또 교훈을 주는 공간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서 오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사실은 먼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왜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때는 어떤 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재다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금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평안과 안정된 왕국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 유대 땅, 이 유대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누군가가 함부로 공격한다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외부의 적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의 탁월함이나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기가 이 평안함과 아름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하여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들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그 광야를 40년 동안 안정되게 지키시면서 이 적각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그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오셨던 분이 누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즉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다음에 태어날 너의 아들, 너의 다음에 세워질 그 왕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것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두로의 히랍 왕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왕궁을 짓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예물들, 준비했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줬던 것처럼 히랍 왕에게 솔로몬도 이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여 주고 협력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었던 두 가지 명분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에 오신 그 역사에 근거하여서 성전을 지어야 함과 동시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나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기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칭찬받는 그 성전을 짓겠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는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가시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사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건물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관통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며 대장 되시는 그분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엇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전 중심의 삶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되신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즉 그 성전이 제 기능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척결하시고 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세워졌는 것을 당신이 모릅니까?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여러분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누구를 빗대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계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제 더 확연하게 온전하게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국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요. 또한 구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계획,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성전 자체임을 그분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모셨던 것처럼 이제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완성된 온전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다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증거하는 삶,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 가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어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육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장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즉 열왕기상 8장 10절 2절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각 지파의 우르모들을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들이 다 맞춰지고 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름의 상징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 즉 성전을 세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을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바깥뜰입니다. 거기는요 아무 사람이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마치 그곳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뜰을 지나고 나서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여러분 다양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래서 7개의 등잔대가 불을 밝히고 있고 떡상이 있고 또한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과 그 하늘을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회막이 있는데요. 그 회막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의 삶,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이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의미하고 그것을 두고 나왔을 때 이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득한 곳에 무엇을 가득하게 하셨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구름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이 세상의 온 천지 만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고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11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과 심령이 감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지요.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케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겹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중대본에서 발표됐던 또 코로나의 숫자가 이제 또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먼저 들까요? 염려와 걱정,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떠한 변화가 올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 변화무쌍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땅의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그에게 이미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받고 싶고 그것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삶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떠나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약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백성의 헌신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솔로몬이 모든 성전들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님 우리의 아버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
또한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감동과 감흥 속에서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 가운데 그의 결단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내 눈에 지금 무언가가 꼬여있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보여주는 눈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내 감정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내 환경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오셨고 신실하게 행해오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지시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서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하여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온전히 누구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만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멸망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나라가 어려움과 힘겨움에 빠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였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변들을 아무리 둘러다봐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도 찾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겨운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승리자로 끝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감사의 이야기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합니까? 6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솔로몬이 마지막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리상 특정한 장소에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드러내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아픔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들을 얻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